대한기독교 예장합동에서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이후에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는 여론이 아니라 둘 다 틀려먹었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동수 목사 측에서는 토바고 TV와 예 PD에서 예장합동의 그 결정을 비난하는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물론 구독자가 많고 시청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난집에 부채질 하려는 것도 아니고 불더미에 기름을 끼워 얹으려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기독교계의 한 사람으로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장합동에 관해서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 시비를 여러 해 동안 따지다가 금년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회 자체가 파행을 일삼고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 고성과 고함을 치는 그런 회의가 상당히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문제. 무슨 주도권일까요? 권력과 돈이죠. 권력은 총회장을 잡는 것이고 돈은 자기들의 분파를 형성하고 그 분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일 겁니다. 이것은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세상살이가 다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대한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의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그 저수지에 물을 한 바가지씩 퍼서 돌리고 그 물로 동지를 만들고 그 물로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반대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반대파들의 그 굉장히 그 강한 반발 때문에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파행을 계속하다가 문 닫아 걸고 어떤 절충과 시도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죠? 정동수 목사를 이단 결정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시선 돌리기, 주목 회피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거역하는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 체계를 바로 세운다. 이렇게 자기들은 자랑할 수 있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 공부를 AI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AI도 틀린 게 많아요. 제가 틀린 것을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AI와 같이 공부하는데요.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가 1000배, 10,000배 더 훌륭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지만은 공부는요, 제가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AI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정말 이런 세상이구나, 이런 세상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기가 어렵게 되었죠. AI에 물어보면 저 목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목사가 목사 노릇 하려면은 이제는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올바른 그 전형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고, 올바른 마음, 그리고 올바른 목회.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떠나가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외면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그 무속신앙 있잖아요. 결국은 기독교도 무속기독교고 불교도 무속기독이고 통일교도 무속기독입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면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며 그게 가랑키나 한 얘기입니까? 되도록 돼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분장을, 저 사람은 저렇게 코디를,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위장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당사자가 더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종교 이 자체가 푸닥거려하는 무당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속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지성이 있는 사람은 목사들 말을 안 믿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중심으로 추앙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공자를 추앙하고 맹자를 추앙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송시혜리를 추앙해서 송시혜리를 송자, 공자 맹자와 동급인 자자를 붙여서 송자라고 자기들끼리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쳐다봐 버리면 진리는 저 멀리 가버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인맥의 파도에 따라서 출렁거리고 춤을 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밥비를 먹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하니까 학정에 시달리다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천국이 뭐냐 싶어서 거기 나왔겠죠. 물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그 로마의 지배자들을 물리쳐주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원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민초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저 멀리서 쭈비쭈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 둘은 그림자도 같이 밟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상대가 보이면 저 먼 길을 돌아가는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죠. 불구대천이 뭐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하늘을 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가 요한 세례장 그 장소로 쭈비쭈비 나옵니다. 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민초들이 가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밥줄이 저쪽으로 가니까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쭈비쭈비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결국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작자들이 민중을 성공해서 예수님을 살해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살해하잖아요.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죽이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쭉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되는 그 징계가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이방 우상의 신당 부셔버리고 그 형상들 불태워버리면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악용해 먹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화돼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 말씀 왜 안 고쳤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고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색한다는 얘기가 킹 제임스 성경 원본 번역본에는 6, 7회 정도 나옵니다. 남색이라는 게 뭐냐면요.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들끼리 성관계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 입법부가 하는 얘기가 뭐죠? 이거 허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관계가 허용의 대상입니까? 개인 간의 성관계는 허용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둘의 마음의 문제이고 상황의 문제이죠. 마음만 맞다고 마구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눈앞에 보는데 그 짓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음과 여건과 상황과 그러한 문제인데 이것을 법으로 허용해라, 법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몇 번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해줘야 되죠. 예? 국회의장님. 몇 번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해주세요. 왜? 그 사람들도 건강 해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몇 번 이하로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색한다는 얘기가요, 영어 성경에 쏙 빠졌어요. NIV 성경에 쏙 빠졌어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예장이든 뭐 합동이든 뭐 통합이든 고신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는 남색이라는 단어가 쏙 빠졌어요. 그리고 주석서에 가면은 남색은 뭐 남자들 간의 동성연애가 아니고 그 성생활에 대한 그 당시의 문화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을부분해 놓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똑바로 해야죠. 킹 제임스 성경 하는데 킹 제임스 대왕 그 시절에도 워낙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하고 삶에 적용하는 게 하도 천차만별이니까 킹 제임스 대왕께서 엄명을 내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찾아낸 게 원본에서 찾아서 많은 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하고 해서 만들어낸 게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아까 예PD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은 하나님이 그 영감이 작용하지 않은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이 다 작용해서 섭리로 보존되는 게 그 맥이 있단 말입니다. 맥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영국을 번영하게 했고 또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번성하게 했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보셨던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는 좌파 논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크게 잘못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은 좌파 논리는요, 공산주의 논리에 기본하거든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다 된 법에 죄를 빠뜨린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첫째가 이승만이요. 둘째가 박정희요. 셋째가 전두환입니다. 이러한 그 공산주의 사관에서 보면은 왜 이들을 욕을 해야 되고, 이들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0년이 다 가까이 되는 분도 계신데, 이들의 자제들, 후손들까지도 물어 뜯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 세상이 다 왔는데, 이 인간 너 셋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그 허무하게 무산되었다 이겁니다. 전략가라면 목표가 무산되고 나면은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어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어뜯기도 사실은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제 그저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가? 그 사람이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 세계 7대 대국 중 하나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던 김대중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노무현 때 그렇게 힘을 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은 좌파 그 유튜브 보세요. 미국이 주한미군 절반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답이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주한미군 몽땅 나가셔도 우리는 환영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시절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정동수 목사의 그 킹제임스 흥정 얘기라는 것도 그게 그러면 원본인가? 정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인가? 여러분들도 똑바로 그 말씀하셔야 돼요. 번역 아니거든요. 이 번역, 저 번역, 심지어 신세계본이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그 성경이 있죠. 번역본. 거기까지도 단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정동수 목사님도 그 학자적인 양심이나 박사의 어떤 논리나 또 목사로서의 거룩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많은 책을 받아서 다 스터디 해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보기엔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는데 왜 하시니라고 고친 겁니까? 이 단어 하시니라는 네 글자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혼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하시니라고 고쳐놓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옹호해버립니다. 다윈의 진화론 옹호하잖아요.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많죠. 결국은 공산주의도 인용해버립니다. 로마 카톨릭도 좋다.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로 합칠 건데 지금은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 사람은 남쪽에서 시작하고 한쪽은 북쪽에서 시작하고 한쪽은 뭐 골짜기에서 시작하고 시작만 다를 뿐이지 정상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상은 하나입니다. 지옥이냐 아니면 그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냐 두 가지죠. 두 가지. 여러분 인간의 그 목적으로 해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사들은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뱉어놓은 말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목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정동숙 목사는 컨셉을 잘 잡은 분이죠. 애국 컨셉을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종교와 이제 정치가 대립을 하니까 종교는 현실 정치에 자기 의견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목사들 모아놓고 선언하고 그 1시간 강의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동숙 목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4대강 반대론자들의 그 어떤 이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4대강 개발의 그 기획자들을 모셔다가 이제 여러 수차례 강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자유민주 보수 체제에서 정말 그 가뭄의 단비 같은 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동숙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아, 여기 문제가 있구나.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숙 목사가 갑자기 사랑침례교회를 운영하신 게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송내동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하다가 망하고 문 닫고 또 어떤 분이 건물 하나 내줘서 층을 하나 내줬다 하대요. 하다가 또 문 닫고 그러한 전철이 있어요. 그러한 전철이.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은 이 사람 목사 맞아 이래. 왜? 뭐 물으면 성질 팽 내버리고요. 그럼 뭐 믿으면 되지 말이야. 성경에 믿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걸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회에 정말 어느 쪽이라도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성경 잘못됐다고 번역하면 아우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그게 목숨을 걸고 그걸 수호해야 될 뭐 무슨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동훈 목사 예피디 톱하고 그 젊은 사람들 시켜가지고 전이대로 자꾸 활용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인생 다 망칩니다.